말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13절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닮고 싶다, 그런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예. 또 그 좋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니엘처럼 기도에 충만했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일평생 믿음으로 쫓아 살아감으로 결국 믿음의 거부가 되는, 요셉처럼 자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중한 은혜를 살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내 삶에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야곱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미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너무 다사다난했어요. 인생의 과정이 너무 녹록치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남을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런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닮았습니까? 야곱을 닮았어요. 야곱을 닮았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야곱을 닮았어요. 그 어떤 인물보다도 야곱을 닮아 사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는 열정과 열심은 있으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는 멀찍이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사모하지만은 왜 야곱과 이 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어느 것에 한정했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에 그 방향을 두었어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많아야 돼요. 뭔가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관계된 사람도 많아야 되고, 관계된 재물도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맺고 살았던 인간적인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요? 늘 깨지기 쉬웠습니다. 늘 어그러졌어요. 돈 문제가 얽히면 그러잖아요. 기분 문제가 얽히면 사람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심했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겠다고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던 형 에서를 어떻게 해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녀야 됐어요. 나이가 들면 좀 괜찮아졌습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10명 넘게 낳았어요. 그럼에도 장인 라반을 피해 도주해야겠어요. 야반 도주했어요. 이것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축복과 은혜를 바랬지만은 그 인간적인 바람 때문에 일평생을 도망다니고 사람들을 피해 살기 바빴던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야곱이 스스로 원했냐 말이에요.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은 삶인데 이렇게 살게 됐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예. 야곱은 복과 은혜를 사모했으나 그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쫓아다니면서 자꾸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에 부딪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복 받길 원하고 은혜 받길 원하고 감사하고 살길 원하지만은 그러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도 내가 스스로 원해서 사는 삶보다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또 사람들에 치여서 온갖 것들이 섞여버린 그런 바쁜 인생을 살기 바쁜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야곱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야곱처럼 되기 싫은데 우리의 삶은 야곱을 닮았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 만큼 엉망인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늘 쫓아다녔어요. 예. 그가 자라날 때뿐만 아니라 그가 처음 집을 나가 혼자 들녘에 돌베개 지고 잠을 잘 때도 그의 환상 속에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준다는 얘기에 그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마는 그 복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복으로 잘못 알았어요. 그런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이 늘 그를 찾고 부르셨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야곱이 그럼 그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언제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약곡강 나루에서 기도했을 때 만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칼로 죽던지 맞아 죽던지 성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약곡강가에서 그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때서야 복과 은혜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붙잡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을 때에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름만 이스라엘입니까? 그의 인생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국면을 만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남 같지 않은 마음을 갖게 돼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닮은 야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야곱과 너무나 닮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고 부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굴곡진 인생에서 내 신앙과 내 삶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서툰 방법으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쫓아다니시면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재물과 성공과 장수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나와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예배를 드는 중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은혜도 받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빌립보 성에 들어와 수일을 배회하고 다녔어요. 황제가 세운 대도시 빌립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배회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찾았어요. 즉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중에 며칠이 쑥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 안식일에 빌립보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성도들에게 쓴 바울이 쓴 주의 성도들인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 쓴 바울의 빌립보서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믿음과 은혜의 일들이 자세히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 습관대로가 아니라 기도의 습관대로 살아야 돼요. 습관이 참 무섭잖아요. 나도 모르게 습관을 따라 살게 돼요. 세상 습관대로 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만약 우리가 기도의 습관대로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은요, 그래서 갖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입는 거예요. 습관을 입으면 그 입은 대로 어딜 가든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습관을 내가 어떻게 입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한 주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리듬이 달라져요. 나는 어떤 습관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매일 내 영혼을 위해 주님과 이야기하는 습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경쾌해질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 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잊고 사는 잘못된 습관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만들어요. 열등감과 중독과 세상 살아가는 혼돈에 불을 지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곤란케 만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습관, 우리가 좋은 습관, 특히 이 기도하는 습관을 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기도를 잊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달라져요. 내 말투가 달라져요. 만일 내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을 바꾸어 입으면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을 본다던가 인터넷 검색을 하던가 오늘 하루가 어떤가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간단한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지친 영혼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습관을 좀 더 자주 갖는 습관으로 바꾸어 살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만 더 주님을 만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주님께서는 나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예. 내 지친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놀란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면 짧게라도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자꾸 깨달아지고 보여져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좀 더 세심하게 반응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일상에 너무 많은 날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내가 그날 이 하루의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분명히. 내 삶에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럴 때는 억지로 하루를 멋있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때는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될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시간이에요. 예. 주님을 붙잡기만 해도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의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은 치유되고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고 붙잡는 것만으로도 여인은 질병에서 해방되었어요. 질병만 해방되었습니까? 영혼도 회복되었어요. 삶을 누르고 있었던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어떤 염세주의가 완전히 그의 삶 속에서 몰아내졌어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혈루병 여인처럼 세상에서 세상 시류를 붙잡고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남들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대세와 시류를 붙잡고 사는 것을 자신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것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비교할 게 없어요. 세상에는. 주님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보기에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내가 못 참아주는 일도 참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하루도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 손해예요. 신앙의 본질은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착하게 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예. 우리의 목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께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 아이가 주님과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가깝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세요. 가까워지면 착해지는 거예요. 예. 착해서 원래 착하니까 그래. 내 아이가 어렸을 땐 정말 착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죄가 많아요. 예. 거짓과 자기 욕심과 욕망이 어른처럼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없던 게 생기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커면서?
아니에요. 누구나 세상적인 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착하게 살려는 것에 속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은 착하게 사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자주 만나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께 그 가까이 나가감으로 어떻게 해요? 예.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 자꾸 나와서 만나기만 하면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예. 빌립보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성 안에 기도할 데도 없어요. 예. 그때 그들이 안식일을 맞아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예. 주님께 어디서 맡기고 내려놓을까? 기도할 궁리를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보면 16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일행들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이 얼마나 넓습니까? 빌립보 성을 돌아다녔는데 기도할 곳을 못 찾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 기도할 곳이 없나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성 밖으로 나갔어요. 성 안에는 없구나 기도할 곳이. 문 밖 강가까지 나갔어요. 예. 바울은 빌립보 성 안에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하자 성 밖에 나와서도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기도할 곳을 찾고자 성 밖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는 이게 기도할 수가 없네. 아니야, 다른 곳을 또 찾으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할 곳을 찾으세요.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은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배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만나든 기분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야지만은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잊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든 우리의 기도에 은혜의 응답을 일어나게 하시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서든 기도를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자꾸 묻어나야 돼요. 결국 이 빌립보서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사도 바울이 몇 년 후에 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중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을 번역하면 시민처럼 생활하거나 행동하라 또는 정치에 참여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시민처럼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파워로도 살아가야 합니다마는 천국의 시민으로도 살아가야 돼요. 천국 시민이 뭘 잘하겠습니까? 어디서든 예수님을 찾지 않겠어요? 어디서든 주님께 기도할 일을 자꾸 만들지 않겠어요? 세상은 투표로 정치에 톡톡히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반면 성도는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투표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투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투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으세요. 나를 도우실 수 있어요. 야곱의 도움이 왜 이렇게 늦게 하나님의 도움을 만났습니까? 그가 늦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것을 까먹고 살았어요. 복은 바랬으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 어슬렁거릴 때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도우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 성 밖으로 나왔음에도 성 밖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와 간구는 빌립보 성 안에서도 충만하게 전해지고 여러분 어떻게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내 삶과 인생에 주님이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주님, 이 하루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다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로 천국 시민이 되어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적당치 않은 곳에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예. 이런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처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 선조들 중에 가장 먼저였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와 똑같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게 어떻게 해요? 유전적으로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신들의 삶은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이, 뱀에 들어간 사단이 유혹했을 때에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충분히 사과를 먹어도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죄인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감정과 삶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어떻게 불편함을 느껴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후에 자신의 죄를 돌이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람은요, 죄와 걱정과 권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고 도망가기 바쁜 어떻게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내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런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절대 스스로 평안하고 감사하게 살 수 없어요. 감사와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리에서는 결코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나왔던 애플의 여러분 그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 우리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억만장자고 뭐 조 단위로 수백 조의 돈이 있지만은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누구도 말하잖아요. 그는 어려서부터 불행했고 커서도 불행했고 죽을 때까지도 불행했어요. 돈이 우리의 불행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죄와 걱정과 번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어로 이름이 히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후 354년. 그죠? 예. 그때 사람이에요. 영어로 그의 이름이 세인트 어거스틴. 어거스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옛날 사람 중에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완전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는 이 시대에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총명한 아들로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워낙 총명했기 때문에 그는 이 시대에 우리들과 같이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리라. 밀라노에서 젊은 나이에 문학 교수가 되기도 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황실의 대변인 역할도 할 만큼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성공의 목마름으로 살았던 그에게 또 한 가지 넘치는 욕구가 있었는데, 넘치는 지식과 어떤 명예욕이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루도 여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여자가 바뀌어요.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몰랐냐?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진 신앙으로 그는 신앙을 가졌으나 믿음이 없었기에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과 믿음을 주세요. 단 지금 말고 나중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대로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30살이 되던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가장 작은 정원에 거닐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꼬마 소년이 귀에 낯익은,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노래가 마음에 박히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순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아서 아무 곳이나 펴고 한 절을 읽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완전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순간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일시에 지금까지 쫓았던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충만해졌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도 학생 때, 그죠? 교회는 다녔으나 그 입에 거친 게 해결되지 않고 위기양으로 막 그 입시에 프레스에 살던 때에 성령 충만함의 기도에 힘입어서 다음날 어떻게 해요? 위기양도 났어요. 그 전날까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육두문자를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욕을 안 하게 됐어요. 그거보다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아우구스티누스는 받은 거예요, 지금. 그는 이때 자신의 고백록에서 3대 참회록이 하나 아닙니까?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그때 그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이때 나는 비로소 세상적인 야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세상 야망은요, 자꾸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게 해요? 목말라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야망과 욕망과 정욕에서 구원받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수도원을 세우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거기서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삶을 키워나갔어요. 기도가 충만해지자 그의 영혼은 점점 회복되고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히포라는 작은 도시에 방문하게 됐었는데 그곳에 마침 설교자가 없어서 주일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만 하고 은혜 충만히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입을 열어 설교를 전했더니 그 예배당에 모인 모두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당시대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설교가로서 또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신학자로서 그는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젊은 시절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부에 목숨 걸고 살았지만은 여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문란한 삶을 살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지겠다는 야망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랬던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한 작은 정원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완전히 삶을 바뀌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독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록에 말하기를 나는 외롭기는커녕 주님 안에서 깊은 만족감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명예욕을 버리고 나자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에 깨달았던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과 영혼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께 내 삶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쉬지 않는 은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예요? 기도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지금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할 것을 찾으러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기도할 곳이 빌립보 성 안에는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가 흐르는 강가 주변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드리게 된 작은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주의 복음과 은혜가 빌립보 성 전체에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으뜸가는 황제 도시였던 빌립보가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으뜸되는 믿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원하던 축복도 결국 언제 임했습니까?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곳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던 야복각 나루에서 기도할 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는요, 기도할 때만 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기도의 역사는 항상 기도할 때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기도할 궁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일상처럼 맛보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부터 내 삶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개입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경이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늘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해도 누구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마다하지 마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히려 성도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요.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해 본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와 명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좋은 말씀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좋게 들렸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금방 까먹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머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저장돼요. 가슴에 저장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까먹지 않고 주님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기억이 아니라 내 삶에 저장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도 살고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잊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하고 삽니다. 우리는 남편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자녀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공고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온통 기도할 것 투성인 것이 세상 아니냐?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제목이 자꾸 보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자꾸 보고 살면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만 자꾸 헤아려 살기 바빠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자꾸 보여야 돼요. 기도 제목이 보입니까?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지금 기도해야지. 어디서 기도할까? 오늘 사도 바울과 우리 그 일행들이 어디서 기도할까? 라고 기도할 곳을 찾을 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벌써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11월을 보내고 2021년의 마지막 12월 달이 이제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변은 어디든 기도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들 투성이에요. 여기도 기도하기가 그렇고 저기도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기에 적당치 않은 곳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기도할 곳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아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땅을 잠식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 투기하듯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능력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로 삶의 지경과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고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선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만족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결코 만족함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늘 하늘문을 열고
세상 문은 닫으며 하나님의 도움은 꼭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날마다 기도를 입고 살아가므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감사가 넘쳐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이 마땅치 않은 세상의 많은 곳 중에서도 기어코 찾아 기도할 곳에 들어가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며 자동차에서 기도하며 밥 먹다가 기도하며 고달픈 가운데도 기도하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야곱처럼 완전히 뒤엎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써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찾아드립니다.